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신심생활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1장 정화 1 마무리. 앞부분의 맹세를 마쳤으면 사제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사죄경을 외울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십시오. 이제 하늘나라의 구세주께서 모든 천사와 성인들 앞에서 그대에게 내리시는 용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가 죄를 용서받는 순간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대를 축하하고 무한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죄를 씻고 깨끗해진 그대를 포옹할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는 하느님께 놀랍고도 가장 복된 서약을 드렸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펜을 들어 그대의 서약문에 서명하고 제대 앞에 나아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새로 태어난 그대 영혼의 죄의 용서와 하늘나라를 보장하는 도장을 받으십시오. 필로테아님, 이제 그대의 영혼은 죄와 그 죄에 따르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욕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유혹이 쉽게 우리 마음에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유혹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죄와 그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는 이러한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일 없이 완전한 정화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완전한 정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22장 정화 2 소죄의 습성을 버려야 할 이유. 대낮의 햇볕 속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의 잡티나 주름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밝게 비추시면 참된 신심생활에 방해가 되는 죄의 나쁜 기질과 결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그 죄와 악행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친애하는 필로테아님, 그대가 이미 대죄와 그 영향에서 벗어났다 해도 그대에게는 아직 소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경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대에게 소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죄를 범할 습성이 여전히 그대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죄도 없이 완전히 결백하고 순결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죄의 습성에 젖어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악의 없이 사소한 거짓말을 한두 번 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소죄의 습성을 버리고 그대의 영혼을 정화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죄인 줄 알면서 범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죄와 달리 하느님께서 소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죄에 대한 미련은 하느님의 존엄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고 그분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이 선한 영혼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필로테아님, 대죄에 대한 애착이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듯이 소죄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신심을 거스릅니다. 소죄에 대한 애착은 우리의 정신을 약하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유혹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함으로써 비록 영혼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병들게 합니다. 성경에도 죽은 파리 하나가 향유 제조자의 기름을 악취 풍기며 썩게 한다. 고헬레서 1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파리가 향유 위에 잠깐 앉아서 핥기만 했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향유 속에 빠져 죽으면 그 향유는 상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신심 깊은 사람이 잠시 소죄를 지었을 경우 그 영혼이 그다지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으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으면 영혼은 파괴되고 맙니다. 거미는 꿀벌을 죽이지 않으나 그 꿀을 상하게 하고 오래지 않아 거미줄로 벌집을 막아 꿀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소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심에 해를 끼치고 하느님의 사랑을 가로막아 우리의 신심 활동을 방해합니다. 필로테아님, 벌집에 침입하려는 거미를 꿀벌들이 내쫓듯이 진실 없는 말과 행동, 사소한 거짓과 농담도 그 즉시 퇴치하십시오. 만일 이를 묵인하고 용납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마음의 꿀은 없어지고 양심의 벌통은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며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심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23장 정화 3 위해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 카드놀이와 내기, 연회와 무도회, 연극, 관람 등은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해롭습니다. 필로테아님, 오락과 춤, 화려한 옷차림과 파티, 고상한 연극 관람 같은 것들이 그릇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신심 수행에 방해가 되어 우리 영혼에 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공허하고 어리석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심의 선한 의지를 가로막고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옛날 나지르인 서원자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모든 음료는 물론 포도나 발효 성분이 있는 포도 식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취할까봐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에서 말한 유흥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에 애착하면 그 결과로 신심이 손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수사슴은 살이 찌면 무리를 떠나 숲속에 숨는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에게 습격을 당할 때 몸이 무거워 빨리 달아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무익하고 쓸데없는 애착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신심생활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품에 신속하게 안길 수 없게 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나비를 신기해하며 따라다닌다고 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이 무가치하고 백해무익한 일에 집착하거나 나쁜 습관에 열중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필로테아님, 그대는 이러한 애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신심수행에 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애착하면 신심수행에 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24장 정화 4 영혼의 정화. 필로테아님,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 대죄나 소죄를 지으려는 성향과는 다른 자연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를 불완전함이라고 하며 여기서 나온 행위를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라 성녀에게는 쉽게 슬픔에 빠지는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슬퍼하여 실신을 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불완전함이지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향에 따라 경솔한 사람도 있고 신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욱하는 성질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불완전하게 태어났지만 노력하고 덕을 쌓음으로써 이를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로테아님, 진정 그대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쓴맛을 내는 아몬드 나무에서 달콤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열매를 맺는 가지에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악한 성향을 착한 성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나쁜 영향을 받아도 악화되지 않는 착한 천성은 없고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열심히 노력해도 고치지 못할 만큼 악한 천성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교훈과 영적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수행을 통해 위험한 애착과 결점, 소죄의 습성을 버리고 그대의 영혼을 정화하여 대죄에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그대가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